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를 보셨죠? 빨간색 집이죠? 그 집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성경 훈련원 때문에 나왔어요. 이 훈련원이, 이 마크가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의 집짓기예요. 이 집짓기를 환상 중에 보신 거예요. 이 성경의 집짓기. 이 집짓기가 좌우 위아래가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보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본 게 아니라 장지춘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에서는 목회자반을 운영했던 분이세요. 그 당시 때 인터넷도 없고 교재도 없을 때 그 성경 주석을 8권으로 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2년 전, 소천하기 2년 전에 갑자기 저보고 다음 원장은 너다 하고서 미국으로 가시고서 훈련하러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남겨준 거는 8권의 저작권 권한만 저한테 주시고 그 도표들을 다시 디자인하고 정리하고 있는 책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책인데 잠시 멈춰졌는데 그 책, 새롭게 만들어진 책을 이제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전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딱 핵심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 도표를 보고 계시죠? 프린트물 보고 계시죠? 그죠? 프린트물에 보면은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보면서 제가 마크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 집짓기에서 딱 그 원래 밑에 바닥도 있었는데 내가 이 땅에다 집 질 게 아니지 천국에다 집을 질 것이지 그래서 바닥을 뺀 게 우리 지금의 마크예요. 천국에 집 짓자.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모두가 천국 간다라는 확신으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바닥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모세오경. 그러니까 교리서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든지 기초는 교리예요. 율법서죠. 율법서. 진리. 그리고 신약도 복음, 사복음서로 진행되어져요. 모든 토대는 진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교리로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맞췄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같이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역사서가 나와요. 자, 역사서 오른쪽 역사서. 자, 밑에 바탕은 진리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가 이제 위층에 또 나오겠지만 사복음서가 나오지만 바로 역사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시작한 다음에 역사가 기록되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 시점이 있어요. 부흥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복음이 시작되고서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디로 갈까요? 어느 나라로 갈까요?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가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 아메리칸에서 다시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한국으로 가요. 잘 보세요. 저는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찬양의 흐름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을 때에는 킹스웨이라는 음반회사, 그 킹스웨이 음반회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람 캔디라든가
제프 블록 이런 사람들이 주옥 같은 찬양곡이 나와요. 영적인 그 흐름을 가질 때는 찬양이 일어나요. 그 곡들을 온 세계에서 부르면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곡이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그 나라를 만든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 세계 폴리스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나라에서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마라나타라는 음반, 그 다음이 호산나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로.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여러 찬양 사역이 일어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로 가서 힐송이 나타날 때 힐송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1000마디 설교했는데 몇 명 왔을까요? 3000명. 두 번째 설교했을 때 몇 명? 5000명. 두세 번 하고서 10,000명 교회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그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근을 줘요. 왜요?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90년대 그리고 200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 80년대까지는 교회가 건물만 세워놔도 넘쳤어요.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흩어뜨려 있어요. 왜요? 복음이 흩어져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부흥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기근을 막아주시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연합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지죠. 그리고 흩어뜨려요. 기근 때문에. 근데 그들이 흩어진 다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면서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복음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흩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주님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사탄들이 굉장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그 신앙의 그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교리로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리서로 우선은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리서가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신비주의 그리고 어떤 복 이런 것들로 멈춰오면은 나중에 그게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흐트러져요. 복으로 시작된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교회 떠납니다. 병고침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질병이 찾아오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서, 교리서로 시작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림 성경 훈련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뭐다? 교리, 율법. 이걸로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시작하고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빨간 텍스트를 보십시오. 그 다음이 역사를 기록해요. 그 역사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시 한번 역사서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한 자들이 시를 쓰고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가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봤을 때 가운데 중앙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책이 나올까요? 시편이 나와요. 그 시편은 왜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 절대자에게 순복하는 신자 한 사람이 있고 그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뇌가 있어요. 그 씨름을 다룬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시편이었어요. 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가을에는 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8월 달에 시를 수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시를 써야 돼요. 네, 시를 쓰면 그것을 거기서 발탁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제가 시화를 다 만들어줘요. 액자를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10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시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대부분 듣는 거예요. 일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근데 시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시를 써서 주님 앞에 그 고뇌를 알리는 거예요.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닦았던 그걸 다 길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록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쓰세요.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름한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면 그게 시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상처가 천국에 가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상처가 천국에 가면 남아있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말 못하겠죠? 남아있어요. 그것을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 상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상처.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예수님이 계시록에 볼 때 못자국난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모든 천사장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보고 존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받는 상처는 영광으로 남을 겁니다. 아멘. 아멘인데? 아멘입니다. 남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 가서 여러분도 인생에 시를 쓰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가운데 문 쪽에 있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고 나머지는 다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분량이에요. 분량. 장수가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고 선지서예요. 자,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자, 오늘은 이 도표만 하고 끝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선지서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한번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소선지서 구약의 끝입니다. 그 다음이 슬레트. 이 층집을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토대가 바로 진리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렇게 해서 슬래트를 만드는 거고 오른쪽 기둥이 있고 왼쪽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이방 도시와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왼쪽은 택한 백성들을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많이 몇 독하신 분도 이거 몰라요. 그냥 외워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방 도시 백성 오른쪽 기둥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세요.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지붕은 목회 서신이에요. 그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 택한 백성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죠? 그죠? 외우기 쉽죠? 그리고 이 위에 지붕은 목회 서신이에요. 시작.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렇게 해서 목회 서신으로 지붕을 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소리 교회 왼쪽에 있는 그 마크가 바로 이 집을 상징하고 영적인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자 이런 뜻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집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창세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 시작이 목적을 앞설 수가 없어요. 이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목적을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실 거잖아요. 창조하니까 어떤 목적이 생긴 게 아니라 창조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목적을 앞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이 목적을 앞설 수 없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딱 이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성경에는 두 줄기가 흘러요. 두 줄기. 어떤 줄기? 하나는 크리에이션. 어려운 얘기도 나와요.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창조. 그리고 한 줄기가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크리에이션, 창조와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요거만 설명하고 끝나니까 크리에이션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그 뜻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산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중간에 끊겼어요. 뭐 때문에 끊겼죠? 하나님이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했는데 멈췄어요. 뭐 때문에 멈췄어요? 선악과 죄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죠? 자, 성경에는 두 줄기 흐른다고 그랬죠? 한 줄기는 크리에이션, 창조, 한 줄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근데 크리에이션을 했는데 그 크리에이션이 멈췄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필요해서 백신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인카네이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크리에이션으로 가야죠. 창조, 계획대로. 계획이 멈췄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받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크리에이션, 창조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달리게 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문제, 원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능력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 하나님,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많은 문소리가 교회가 이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많은 문소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교회 지원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라.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되신 주님께 손을 높여들고 손을 높이는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입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6월 29일 입당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진영접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기초석을 단단히
주님의 이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받고 능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많은 문설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교회의 주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모든 여비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가지 여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교회가 여비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여비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볼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한 번만 잘못해도 세상이 열린 듯한 그런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여 한번 교회 직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영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시켜주시고 아프고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릇으로 씻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8월 4일 5일 성회가 준비되어지는데 군시 안에 하나님 무기력해진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어지듯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교두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준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일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군산 지역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지역의 주여 복음의 점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그 군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